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PPT에 문제가 있어서 PPT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의 계승자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과 아비야, 아사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사가는 무려 4장이나 할애해 가면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초기 왕 가운데 비중을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즉위 초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럽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즉위하고 초기에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인데요. 마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아사의 그 말년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의 잘못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년에 아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사와 같이 아람과 같은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성과 요새를 정비하고 튼튼히 하면서 자주 국방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강성하게 되었고 주변 족속들이 예물을 가져오므로 부귀영화를 크게 떨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신앙에 있어서도 부왕이었던 아사왕의 그 말년 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고 더욱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실패한 그 삶을 본받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버린 그 산당을 철거하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던 겁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호사밧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 제거되었다고 그 다산의 신 아세라에게 풍요를 빌던 그 사람들의 내면의 그 마음까지 그 습관까지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온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읍 백성들의 일상에 그 율법이 들려지고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상기되어지면서 율법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비워내도 아무리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거기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10절 이하에 견고해진 그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럽니다. 이건 강성해진 남유다의 모습을 말해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그 여호와를 구하는 다윗의 처음 길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가 강해지니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해서 감히 전쟁을 일으키고자 생각도 못합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남유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각 요충지마다 요새를 세우고 국고성 그러니까 보급 창고 등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정규군을 배치하는데 전체 병력이 무려 116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전면전을 치르죠. 그때 남유다의 군사가 4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애굽의 군대와 또 전쟁을 할 때 그때 58만 명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아사 왕 때보다 정확하게 2배나 되는 그런 군사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보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약해지고 병들고 전쟁에 패하고 왕에서 물러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걸 우리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사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더 도드라지게 부각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처음 길,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다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가장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는 그 하나님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 말씀에 계속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찬양과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였던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윗은 처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다윗은 사모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늘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이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처음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었던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한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늘 그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그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PPT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그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되어지고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데 또 1.5단계, 2단계 또 격상이 되어지면 또 극심한 또 혼란과 아픔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김수주 집사님 천포창과 우리 배지영 집사님 또 폐암 수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학 중인 또 우리 자녀들, 또 학업 중인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